감사하는 말의 능력.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6월절 후 7주 지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수확을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는 교회가 형성되었다, 교회 형성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에 시집온 몽고인 차강 앙흐토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개받은 착한 한국 사람과 결혼했고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착한 남자와 함께라면 먼 나라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년째 서울에서 살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위아래 5살 차이는 동등하게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만나도 너 몇 살이니? 라고 묻는데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하루는 몽골 동료 주부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조금만 더 가달라고 요청을 하자 반말로 응수해 왔습니다. 너희가 여기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상점이든 어디든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녀가 입을 열면 다시 봅니다. 너 뭐야? 하는 식의 표정으로 바뀝니다.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면서 후진국 사람들에게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야속했습니다. 그녀는 몽골의 최고 대학인 몽골 대학을 졸업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못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못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녀는 한국인들이 마음속에 층계를 만들어 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실 몽골이 더 좋지만 한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 모든 정든 것을 다 접고 포기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괴념치 말자. 만족하면 된다. 몽골에서 살던 대로 비교하지 말자. 내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 오면서부터다. 그러나 이제는 만족하면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돈을 빨리 모아서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살림도 아기를 키우는 것도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니까 그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로 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엇보다 부지런하다. 뭐든지 열심히 한다. 심지어 밥도 빨리 먹는다. 처음 왔을 때 인간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니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한국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문화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녀 입장에서 살 가치가 없는 한국 땅에서 살 힘을 얻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불평을 청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당하면서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만족하는 마음을 도난당하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만족하는 마음을 지키면 죽고자 하는 사람도, 죽고자 하는 마음도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비교하면서 살다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받았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하루아침에 불평의 조건으로 뒤바뀝니다. 경제학에서 이웃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변의 또래 집단, 즉 친구나 이웃의 재산과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 이웃 효과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들이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역설적으로 설파한 얘기들이죠. 미국의 풍자가 헨리 맥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란 동서보다, 동서 알죠? 친척. 동서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일찍이 다음과 같이 냉소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작은 집 옆에 궁전같이 큰 집이 솟아오른다면 사는데 불편함이 없던 작은 집은 곧 오두막으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의 경제사가 찰스 킨들버거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 한 사람의 복지와 판단에 혼란을 주는 것은 없다. 말하자면 비교하면서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도 신앙 없이, 믿음 없이 남과 비교하기만 하면서 살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 불평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비교만 하면서 삐딱하게 불평에 빠진 예가 많이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되 나머지 날에는 하루분만을 거두라. 안식일에만 예외적으로 이틀 거리를 긁어 모아라. 그러나 나머지 날에는, 평일에는 하루치만 긁어 모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양식을 거두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분 이상의 것은 모두가 썩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탐욕으로, 오직 탐욕으로 다 멸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고 그들 모두 살려 가나안 땅에 이끄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계속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 이어 물이 없다, 물이 없다 투덜대면서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항거합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목마른 적 없었다. 왜 광야로 끌어내서 목마르게 하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계시를 받았는데 늦게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며 투덜대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 불평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였으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 장소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민수기 12장은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셨느냐? 우리도 대화했다라고 불평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중보자다라고 주장하며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두려워 아니하느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로 겨우 회복이 됩니다. 진 밖에 7일 동안 추방되는 의식을 치른 뒤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정당한 불평도 엄청난 불신앙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겠고 거기서 소멸되리라. 약속의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한 극소수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불평을 했던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인데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과 결혼을 했습니다.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즉 친정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을 탈출시켰습니다. 그 후 미갈은 사울 때문에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서 춤추는데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미갈은 다윗을 질책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났듯이 평생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감사가 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비유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한 종을 포도원 소작하는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을 오히려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도 종에게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공경하겠지. 그러면 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악해진 농부들은 작당하고 상속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농부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자들의 최후는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통하여 가르쳐 준 일례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표적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고 불평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낭비하고 허비합니까? 그가 불평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진짜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무수한 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예수를 오래 따라다녔는데 새 세상이 오지 않고 권세가 주어지지 않고 아직 이 바닥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그의 불평은 오판과 과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먹고 후회하며 자결하고 비참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불신앙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파합니다. 로마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도 크리스찬이라도 감사치 않는 자는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평의 습관을 버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불평은 언제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자는 예수님의 측근이라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의 참모라도 불평하면 더 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불평하면 더 큰 징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의 불평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땡깡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박 넝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를 가리워 주셔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심히 기뻤습니다. 너무 쾌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을 다 시들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냄이 어찌 됨이냐, 그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더 힘차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불평은 선지자라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옳은 말 하고 있다, 옳은 말 한다 하면서 불평하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키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 주십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고한 성폭행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13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생을 감옥에서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약속을 믿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신임을 얻었습니다.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소문이 나서 왕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고 이집트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형들을 훗날 만났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창세기 50장에서 오히려 형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탁월한 감사의 태도를 농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가장 최선의 상황이다 라고 뒤집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위대한 성공자가 말하는 습관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그 감사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장 처참한 상황을 가장 최고의 상황으로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싶어도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불평하여 미래의 축복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말이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깊어질수록 불평하는 마음을 청산할 것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익힐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 이익, 정신적 이익, 영적인 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명예를 지키고 권세를 또 재물을 지켜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제대로 다 지켰다 할지라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제대로 지키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 다음에 감사가 풍성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믿음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믿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불평거리도 다 감사의 조건으로 뒤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감사, 감사는 믿음, 불신앙은
불평은 불신앙.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깊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는 저절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면서도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를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와 반대되는 수십억의 사람들과 항상 비교했다면 그는 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교하기만 하면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녀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자신의 빛나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한 정상인들에게, 감사를 모르는 불행한 정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제대로 된 자, 완전한 자를 향하여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감사가 넘치는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녀는 1933년 그 옛날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찬사받는 글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Three Days to See, 내가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크며 트면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성도 여러분, 그녀가 그토록 보고자 소망했던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눈을 뜨면 불평의 말을 늘어놓았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는 단순히 절기에만 했다가 버려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형식이나 포장도 아니고, 감사는 숨이 붙어있는 자의 양심입니다. 진정으로 양심 있는 자는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가 매일 그 입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기만 하면 행복해지지 않으려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말에 능력이 있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도 결국 승리와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생각과 말이 울려 퍼지는 곳에만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각과 말이 전해지는 곳에만 믿음의 능력, 사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물줄기로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기쁘시게 하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